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고 순서대로는 요한계시록을 해야 맞습니다만은 주일 아침 설교로는 히브리서도 조금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3일 저녁 하는 신명기를 마치면 3일 저녁에 할 예정이고, 우리 주일 아침에는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1985년에 우리 남포교회를 개포동에서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의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복음서로 왔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복음서를 봤던 그때 시각과 이제 그래도 한 바퀴 대충 돌아서 다시 복음서로 오면 어느 만큼 더 그때보다 나은 안목과 깨우침이 있는가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한 첫 장을 만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계속되는 긴 족보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계자가 이을 계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족보라 그런 뜻이지 월드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작을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시작을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족보를 씀으로써 우리로서는 약간 생소할지 몰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쓰기로 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마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복음서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쭉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 족보가 필요했고, 오늘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설명을 위해서 또 이 족보가 필요하다고 말하자면 마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어순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로 된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을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다윗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족보들이 마무리되는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한 데서도 이 다윗의 왕권이 강조되는 것을 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고, 그 다음에 숫자 대신에 알파벳으로 숫자를 대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 하는 이름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달렛, 와우, 달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해를 하자면 DVD로 되어 있는 것이죠. 데이빗 하면 DAVID 아닙니까? 근데 모음은 안 쓰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모음이 없습니다. 이 원래 DVD 이렇게 써놓은 셈입니다. 그 D에 해당하는 달렛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4번째 있고, V에 해당하는 와우라는 단어가 6번째 알파벳이고, 그리고 다시 달렛으로 돌아서 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464 합치면 14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하고 14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것은 자꾸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 족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을 강조하는가? 그러니까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 대표되는 인물로 소개되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떤 차원에서 다윗을 소개하는데, 예수를 소개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초점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보시면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는 땅의 티끌같이 많으리라 하는 약속을 하는데, 이 15절에 있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영원한 약속인데, 이 자손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땅의 티끌 같으리라.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여기 지금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때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복수로 말씀하시지 않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그 자손을 단수로 얘기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단수로 얘기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번성할 것이라. 네 자손이 점점 많아져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이 많아져서 융성할 것이라, 이런 간단한 약속이 아니라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는 그 핵심되는 주인공, 그 복을 이룰 자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에게 약속하는 이 일이 이루리라 라고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단수로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그 자손이라는 것은 족보상으로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하는 하나님이 복주신 백성의 융성함과 그 복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에 더 중요한 약속의 초점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속에 들어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자손이기보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룰 주인공으로 내 뒤에, 역사적으로 말이죠,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에 더 큰 초점이 있었던 탓으로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소개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어려울까요? 네? 그래서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이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얘기하는 것은 족보상 후손인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표되어 예수를 소개하려는 것, 그 자손이라는 이 단어에 초점과 공통점이 있고 힌트가 있기 때문이다 말이죠.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7장 8절,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복된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를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바로 여기 나오는 12절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의 집안을 견고케 할 것인데 다윗에게 내가 네 나라와 네 위를 견고케 하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자식을 세워 네 나라와 그 위를 견고케 하리랍니다. 다윗에게 그러면 약속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네 나라와 네 위를 견고케 하리라. 네 자리, 네 보좌, 네 그 왕권을 견고케 하리라를 다윗에게 약속을 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하는 이 약속을 네 자식에게 자식을 주어 그 자식으로 하여금 네 나라를 견고케 하고 그 위를 영원케 하리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다윗의 왕가라 그러지 솔로몬의 왕가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다윗의 왕가라 그러는데도 그 나라를 견고케 하는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날 자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솔로몬인데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흥왕했고 성전을 지었고 다 했습니다마는 그가 죽자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도록 한 장본인이 되고 또 실제로 다윗 왕가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도 본 바와 같이 14대가 지나자 바벨론 포로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가는 그 다음에 부흥이 되질 않아요. 포로로 됐다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된 이후에 지금 예수 날 때 어디로 와 있냐면 로마에 망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다윗의 위와 다윗에게 허락한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겠다를 다윗 왕가인데 대표적으로 다윗 왕가인데도 다윗에게 그러지 않고 내 몸에서 날 자식에게 약속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할 자는 다윗도 아니요 솔로몬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여기다가 이미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에서도 중요했던 건 그의 자식이었고 자손, 씨였고 다윗에게도 그의 자손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손이다 이거죠. 그 약속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이룰 그 주인공 다윗에게 한 약속 하나님의 한 약속 그것을 이룰 주인공으로서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윗에게도 네 자손으로 인하여 네 위와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한 약속을 이룰 성취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 마태복음 1장의 기록이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족보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가를 설명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은 것은 여기에도 나타나요.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쭉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셉은 예수를 낳고 그래야 맞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예수는 누가 낳냐면 마리아가 낳는데 예수가 이 족보에 끼는 것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도
그 몸을 빌어놨기 때문에 어머니죠. 예수님이 이 족보에 끼는 것은 뭐 때문에 껴요? 예수를 낳은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족보에 끼지, 이 족보와 예수는 그 출생에 있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이 족보의 아주 중요한 초점이에요. 예수는 세상 사람이 아니며 인간이 낳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족보에 끼는 이유는 뭐 때문에 끼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약속 때문에 낀단 말이죠. 무슨 후손이라는 개념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를 그것을 그 약속을 성취케 하는 그 자손으로 여기 끼는 것이요, 다윗의 왕가를, 그 나라를, 그 왕권을 영원하게 하는 일의 성취와 주인공으로 여기에 들어있어서 그 뜻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족보에 연관되어 있지, 다윗의 왕가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런 위인이 났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어려워라. 그래서 초점이 이제 어디로 돌아오냐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내 자식이 내 나라를 영원하고 견고케 하리라 하는데, 그 자식 이름이 뭐였어요?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은 여러분 잘아는도 아니죠. 여러분 유일하게 혹시 알지 모르는, 유일하진 않구나, 두 개는 아는 거야. 두 개 아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라고 해요. 하나는 뭐죠? 아멘. 뜻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아멘 하나 알고, 그 다음에 하나 아는 게 샬롬. 혹시 아는 사람이 있죠?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 솔로몬이 그 샬롬이라고 해요. 샬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영원한 나라를 평화의 나라라고 해요. 복의 나라라고요. 그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이 이 평강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반대한 자를 벌하여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불러내셔서 그 백성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할 만큼 많이 불러 이 평화의 나라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는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하며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뿐이지만 심판과 형벌과 전쟁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수를 채워 그 나라를 만들게 하여 부르고 용서하고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 말이죠. 이것이 마태복음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신가에 관한 설명이다 말이에요. 만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가를 재건하러 오셨으면 우리 모두 이방인들은, 우리는 숨을 곳을 찾아야 되고 도망을 가야 되고 이 끔찍한 책을 열 수가 없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같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러, 왕가를 재건하시러, 영원한 나라를 세우러 오신 이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 이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 말이죠.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정말 잘 아나 모르나 한번 찾아봅시다. 외운다 이거죠. 좋아요. 봅시다. 여러분이 외우는 바람에 얼마나 성경을 여러분이 틀리고 있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은 16절 하나밖에 없죠. 그죠? 외우는 바람에 17절이 오늘 말씀에 해당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예수는 뭐 때문에 오셨다고? 쉽게 구원 그러지 말고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를 반대하는 자들을 벌주고 그의 나라를 철통같이 지키고 하는 힘과 전쟁과 심판으로가 아니라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평화의 나라, 복된 나라, 영광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맨 처음 무엇부터 한다고? 아브라함을 끌어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 나라의 백성을 채우는 것이 먼저라 말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을 채우는 것이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느냐? 결국은 구원과 사랑 이렇게 자꾸 어떤 의미에서 센치멘탈하게만 가지 마시라고요. 결국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맨 처음 무엇부터 하신다고요? 무엇을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보신다고요? 그 나라 백성을 불러들이고 그 나라 백성을 채우는 일. 이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잘 아시는 18절 같은 것도 보세요. 이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에 관한 성경의 약속으로 명령으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때문에 이걸 명령을 내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울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무엇을 제일 첫째 초점으로 가진다고요? 그 나라의 백성을 채우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는 삶에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갔고 이 나라 백성이며 이 통치 아래에 있는데 그 통치는 이 평화의 나라, 복된 나라,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그 통치자가, 그 설립자가, 그 완성자가 그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며 그 위를 견고케 하는 일을 이루러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신 일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나라의 사신으로, 이 영원한 나라에 소속된 자로, 그 통치와 그 허락된 은혜와 복을 입는 자로, 그 수혜자로 뭘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누구를 가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그런 물건을 파는 것 같이 세일즈 같이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고 영원한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아는 개념에서 전도자 입장에 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속했으면 이 세상의 통치와 다른 통치 속에 있을 때 영원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가장 강하고 두려운 가장 센 통치 아래 있죠. 누가 이 나라를 대적하며 누가 이 나라와 견주겠습니까? 복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그 운명에 있어서. 그러나 이 나라에 소속한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같이 이 나라에 소속되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가 이 나라의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생애였고 우리의 삶이 동일한 삶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를 읽는 복음서에서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채워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요, 목표요, 내용이요.
결론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고급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신 명령.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이웃들 앞에 존재하고 서고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배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요,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표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갖는 의미, 단순한 은혜와 복과 긍휼과 자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소속되고 그 통치하에 있으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 기억하게 하사,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주께서 이 땅에 오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의 자손들을 불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시는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의 삶으로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참다운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